아멘. 이 시간 충돌과 확장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맷돌 아시죠? 맷돌 다 돌려보셨을 것 같네요. 다 돌려보셨죠? 요즘은 맷돌 돌리는 거 요즘은 맷돌 보려면 저기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고 다 갈면 다 믹서기로 갈잖아요. 근데 옛날에 믹서기 없을 때 콩을 갈잖아요. 갈 때 콩을 갈기 위해서 맷돌을 이렇게 딱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집에서 콩을 삶았어요. 메주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콩 삶아가지고 그 콩을 갈고 메주 띄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그 옆에 할 때 다 붙어가지고 삶은 콩 있잖아요. 콩 주워 먹으면 그게 참 고소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아래 두 개의 돌이 있는데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제 역할을 하죠. 자, 근데 그 맷돌 돌아갈 때 소리 어떤지 아시죠? 소리가 어때요? 크잖아요. 그르륵 하면서 되게 커요. 큰 소리가 납니다. 두 돌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 묵직한 마찰음과 또 그 음식이 으스러지는 소음이죠. 자, 거친 돌과 돌이 서로를 짓이기고 깎아내고 그 사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마찰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메주가 되고 된장이 되고 간장이 되고 먹는 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맷돌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맷돌과 같이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도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음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모든 사역이나 관계가 다 부드럽고 매끄럽기를 원하죠. 우리 다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사역하는 건데 조용하게 좋게 안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충돌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사소한 바울과 바나바의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맷돌의 위아래 두 돌이 막 굉음을 내면서 부딪히듯이 그 두 사람의 신념과 성격이 격렬하게 아주 마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갈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이 바울 바나바의 일행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3장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선교지였어요. 회당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고 그 뒤로 그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박수도 받았지만 곧바로 유대인들에게 돌팔매질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다른 어떤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된 위협,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복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변질되고 흔들린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회의 끝에 마침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다 잘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역시 진리가 이긴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공회에 있었던 그 회의 내용을 담고 또 편지를 받아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30절, 31절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이 그 위로한 말이라고 표현된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서는 기뻐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야, 그래, 역시 진리가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제야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가장 은혜로워야 할 이 안디옥의 평화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진 것이죠. 참 늘 그래요. 사단의 역사는요,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부터, 내부의 공격, 내부의 충돌이라는 카드를 꼭 들고 일어나는 게 사단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가지고 편지도 들려주고 또 35절에 얘기하기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안디옥은 다시금 선교의 에너지가 들끓는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봄날인데 짧은 봄날과 같은 평안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다라고 안주하지 않죠.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우리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계속해서 타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며칠 후에, 자, 어느 날 하루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바나바도 그래, 괜찮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가 복음 전했던 곳,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안 싸우고 또 우리가 가르친 것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굽니까? 누구죠? 자, 지금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맞아요. 맞는데, 근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내뺀 사람이 마가잖아요. 집으로 갔어요. 같이 그렇게 챙겨주고 같이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마음을 주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도망간 거죠. 지 혼자 살겠다고. 자,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 다시 안디옥에는 왜 와 있냐? 왜 여기 와 있냐면요. 학계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돌아올 때 편지 들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유다와 실라도 나오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가 요한도 그때 아마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우리 다시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기도 했지만 바나바라는 사람 자체가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실수한 경험이 있지만 실패를 했던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바울,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같이 가면 이번에는 잘할 거야.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 아니겠나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38절에 보시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바울은 단호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라는 게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생사를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니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도 아니고 진짜 돌맞아 죽을 뻔했는데 진짜 목숨이 달린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전쟁터에 한 번 도망쳤던 이력이 있는데 두 번인들 안 하겠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위험해지고 우리 목숨이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좀 더 지지가 됩니까? 바나바예요? 바울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약간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누가 와요? 저한테 와요? 여보, 누구야? 나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 우울해서 빵 샀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들고 온 빵에 눈에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눈에 갑니까? 어디에 더 시선이 먼저 가세요? 자, 바나바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아이고, 우울한 일이 있었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랬어. 라는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밤빌리아에서 그때 돌아갔을 때는 그만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와 마음에 집중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자, 근데 바울은 약간 어떤 스타일이겠어요? 빵을 들고 오는데 그 빵 봉지에 눈이 가는 거예요. 출출했는데 잘 됐다. 야, 나 단팥빵 좋아하는 거 알지? 봉지 열어봤는데, 야, 이 뭐야, 단팥빵은 없고 이상한 것만 잔뜩 가져왔어. 그럼 빵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뭐 눈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일이 중심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짐을 잘 챙겼나? 지난번에 우리 그때 실수했는데 그때 그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 중심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본 거거든요. 바울은 사명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본 거고 바울은 사명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39절에서 이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39절에 말하기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고 말하는데 심히 다투다의 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이요. 의학적인 용어로 발작 아니면 경련 그럴 때 사용되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점잖게 앉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막 폭발해서 불꽃이 튀고 고성이 오가는 그런 격렬한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의 이 최고의 콤비였던 이 두 사람은 갈라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돌맞고 함께 죽을 뻔했던 그런 동지가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고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론은 어때요? 한 팀에서 갈라졌는데 결론은 선교팀은 두 팀이 된 거예요. 바울의 단호함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웠고요. 바나바의 따뜻함은 실패했던 마가를 회복시켜서 훗날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의 이 아픈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참 역설적인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맷돌처럼 부딪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고난과 갈등의 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의 자리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의 신호가 고난과 갈등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 14장 앞에서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한 그 위기가 그래서 돌에 맞을 뻔해서 도망간 게 아니었잖아요. 도망이 아니라 루스드라로 그냥 이동한 거예요. 전략적인 이동한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선교팀이 두 조각이 난 거예요. 해체가 됐어요. 분열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선교지가 두 곳으로 또 두 배로 늘어나는 거룩한 재배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마찰이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러나 또 나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렇게 자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 아픈 마찰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재배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던 안디옥이 이제는 좁아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그 넓은 지경이 우리에게 확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복음의 지평을 넓히시기 위해서 밀어내시는 밀물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고정된 돌과 움직이는 돌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맷돌에 고정된 돌이 있고 움직이는 돌이 있잖아요. 그 둘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맷돌 보세요. 위아래 둘 다 돌리면 같이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안 갈리잖아요. 하나는 밑에는 자기 자리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 밑에 있는 돌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위에 돌이 이렇게 힘차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돌이 흔들리면 위에 있는 돌은 돌 수가 없고요. 위에 있는 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밑에는 안정감을 주는 거고 또 하나 위에는 추진력을 주어서 이렇게 그렇게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일을 할 때 마찰이 일어나고 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보십시오. 바나바는 아랫돌 같은 거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요. 넘어진 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받아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반면 바울은 윗돌과 같은 거죠. 쉼없이 돌아가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잘못될 것은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런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딪힌 이유는요. 누구 한 명이 맞고 누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명은 고정되어서 품으려고 하고 한 명은 움직여서 뚫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랫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윗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랫돌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왜 가만히 있냐고, 또 위에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돌고 도느냐고 서로 비난하기만 바쁜 게 우리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낼 때 서로 맞물리는 거죠.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그 기능을 해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할이 맞물려서 마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울한 사람에 집중하고 또 빡이라는 그거 일에 집중하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듯이 내가 아래에 있는 돌이라면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그 윗돌에 열정을 응원해 주고요. 또 내가 위에 있는 돌이라면은 묵묵히 나를 잘 받쳐주고 있는 그 인내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세 번째는 일상의 평범한 관계 속에서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또 세월이 흘러서 노년의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남길 정도로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위로가, 그 사람을 향한 위로가 마가를 다시 일으켰고요. 결국 바울조차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지금 내 주변에 이 마가처럼 참 지금 당장은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마가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실패한 자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는요 참 충돌했어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들이 맷돌질을 하는 그 상황이라면 참 아프고 그 사이에 튕겨나가는 불꽃이 막 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픈 마찰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생명의 가루를 더 곱게 빻으셨고 선교의 지경을 더 넓게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의 강줄기가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은 두 갈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더 넓은 땅을 적셔 나가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거대한 복음의 강물이 처음엔 한 줄기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가라는 이 바위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양갈래로 흩어졌지만 그 덕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구브로와 길리기아라는
그 땅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마찰음, 그런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깎아가시면서 또 더 넓은 사역의 지경으로 여러분을 넓혀가시고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박수를 친들, 또 우리에게 돌팔매를 던진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우리 속에 내부의 충돌, 그런 충돌이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의 부족함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그 갈등, 이 충돌의 현장의 파도를 넘어서 더 넓은 바다로 확장해 나가는 거룩한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